우리는 지난번 신약 시간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당연히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것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의 권능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는 그 가정하에 말씀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우리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없었다면을 가지고 변증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이 죄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만 한번 해보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예수님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이기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지금 이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지만 결국은 산다고 믿은 그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죽은 신자들도 결국은 망하게 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시초 죽은 사람 보고 왜 잠잔다고 얘기합니까?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실히 아는 것,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만 좇을 수 있는 우리 놀라운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서 이 사람 누구를 말씀합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또한 이 죄 문제 해결은 성도가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까?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가 된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의 근본적인 정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죄의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죄,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리된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이 분리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 장벽하면 어느 장소가 기억납니까? 우리
동서독을 맡고 있었던 그 분리장벽, 베를린에 있는 분리장벽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분리장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자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꽃탈배 아시잖아요? 모르시나요? 워낙 성경만 보시고 경건한 생활만 하시니까 예능에 예자도 안 들어가신다,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요새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또 하는 예능들은 나중에 보게 되는데, 이 꽃탈배를 보니까 거기 베를린에 찰리 포인트라는 검문소가 있어요. 그게 동서독이 이렇게 냉전 상태에 있을 때는 가장 무서운 검문소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관광 명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 모자를 쓰고 이 할아버지들께서 막 사진 찍고 기쁘게 노는 아주 자유로운 장소가 된 겁니다. 제가 왜 구태여 그 얘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을 때 그 삶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찌그러진 자동차, 총알이 수백 개 박혀있는 그 자동차를 보면 우리의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 영적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평화롭게, 기쁘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 문제의 우리 실질적인 마음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죄의 권세에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여기 표현하는 잠자는 자들은 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부활로 깨어날 것을 기다리면서 안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매우 부러워할 존재예요. 가족 간의 이별이 당연히 슬픕니다. 너무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 이별까지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슬퍼하지 마 막 이래가지고 강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이별하는데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제는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인생에서 수고를 마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떠나신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선배들이나 우리의 조상들을 향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믿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의 권능은 인생의 의미를 깊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한정된다면 우리가 단순히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사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모든 인생 다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쌍함이 사실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나타나리라는 소망도 없이 그냥 그들의 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형국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눌려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부활 없는데도 그냥 그 십자가만 쫓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보다도 더욱 불쌍한 존재다. 단회적인 이 세상의 삶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어서 지금 사는 인생에만 살아간다면 사실 이 인생만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다 동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부를 좋아하고 추구한다면 부를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다 쫓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권력을 너무 좋아하면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라면 명예만을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쾌락을 위해서라면 쾌락을 위해서 끝까지 이 인생 이 안에만 있는데 앞뒤 가리지 않고 죄냐 아니냐 가리지 않고 쟁취해야만 맞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도덕과 예의를 지키는 것조차도 내가 쟁취해야 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에서 내가 가질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번 살고 마는 인생 원하는 대로 해보자 하는 논리가 맞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죽으면 다 끝인데 에이 한번 사는 인생 이렇게 하자, 그래서 엄청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실 때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인생 한 번이야. 제가 인생 한 번이야 하고 그 뒷부분에 이루어진 결단, 제대로 된 결단을 본 적이 없어요. 인생 한 번인데 뭐.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한 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을 통한 영생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인생관이 틀렸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임하고 영생이라는 인생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누구든지 인생 후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단과 함께하는 영벌로 그 다음 생이 정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 소중히 여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라고 알고 소중히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을 그 자체로만 인식하고 사는, 그 인생에 끌려다니는 그 안타까운 삶이 아니에요. 훨씬 더 길고 큰 영생을 위해서 인생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혹시 실패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해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육신적인 아픔이 있어도, 정신적인 혼란이 와도 이 인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인생이 여기서 끝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면 인생에서 무엇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영생으로 가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놀라운 붙여주시는 복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바꿔보면 이 19절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복받은 자이다.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하시면 여러분 따라하는 거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 편의를 위해서, 주무실 분 계속 주무시게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따라하라고 안 하는데, 오늘 이것을 하나님 시각에서 이 문장을 바꿔보니까 너무너무 이것은 한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을 제가 잘라서 할 때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복받은 자이다. 아멘. 19절이 이거예요. 19절 다시 읽어드리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복받은 자이다. 이런 삶의 방식은 우리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를 깊게 해주시고 인생 자체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분 진정한 의미는 성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저는 성공을 폄하하거나 여러분들 성공하지 마세요 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성공과 실패는 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놀라운 응답이다. 성공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실패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내 이것뿐이 못 살다 가는 거야? 내 인생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야? 여기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통과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누구보다 잘나고 못나고 더 건강하고 더 돈 많이 벌고 여기에 모든 목표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되기를 저는 강력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권능은 이 우리 신자, 믿는 자들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는데 그 말씀이 20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이 첫 열매는 사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놀라운 그 예표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7대 절기 가운데 초실절과 관련된 얘기예요. 유대인 원력으로 1월 14일, 우리로 말하면 3, 4월쯤 되는데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 14일에 유월절이 이들을 통해서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때에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이 어린 양고기를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게 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표하는 놀라운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니산월 15일, 1월 15일부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기가 7일 동안 연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대안식일을 지나면서 초실절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실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추수한
그 열매, 처음 땄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 곡식들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면 제사장이 그거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은 무교절,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시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심을 기대하는 놀라운 절기가 무교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예표예요. 유월절 십자가의 죽으심과 첫 열매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첫 열매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조선부터 시작한 우리 기독교에서 좋은 전통이 이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 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들께 옛날에 무슨 색깔 내복을 드렸죠? 빨간 거. 오늘 연령대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빨간 내복. 그리고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드렸습니까?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합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다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월급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월급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첫 열매로 드리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순환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순서대로 부활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순서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완벽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진짜 부활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주일날은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건 아시죠? 부활절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동시에 나의 부활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더 기뻐하시지만 여러분의 부활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부활의 권능은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인데 우리 두 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부활 전에 어떤 권세가 가장 큰 권세였습니까? 바로 사탄이 주는 사망의 권세였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가지고 노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가 깨지니 이러한 협박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눈앞에 둔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놀라운 통과 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주님의 부활과 동시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사망이 이제는 주님의 부활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믿는 사람들에게 복군 노릇, 주인 노릇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더 이상 사망의 종 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담대히 죽음과 맞서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 다음 15장에 나오는 55절에서 58절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외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이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고 지배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영국의 윌리엄 브라이언이라는 순회 전도자는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라 옆에서 곡식 단지를 발견했는데 그 속에는 완두콩이 들었습니다. 3,00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돌덩이같이 딱딱하고 쪼글쪼글해서 도무지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땅에다가 심었더니 어떤 완두콩, 그 3,000년 된 콩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부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사람이 100년을 산 뒤에 없어지겠는가? 신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렇게 역설하면서 모든 곳에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활이 여러분 추상적인 걸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꼭 부활해서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미리 천국에 간 우리 형제자매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강력한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이 확실한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